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어느 부잣집에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난초 사이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주인이 나와서 난초에 이렇게 물을 주고 난초에 이렇게 잎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서 아주 그 난초를 애지중지 하는 모습을 두꺼비가 옆에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 난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나는 목이 말라도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뱀은 날마다 날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어딜 가나 천대만 받는 천덕꾸러기인데 너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주인이 곱게 길러주고 사랑하고 물도 주고 그러느냐. 너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두꺼비가 난초에게 말을 했더니 난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그건 너가 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는 발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도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 소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와도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너는 발이 있잖아. 그래 넌 자유롭게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마실 수 있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갈 수도 있지. 그러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어. 난초의 이 말을 듣고 두꺼비가 비로소 난초가 자신이 가진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남은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나는 힘들어 보이지. 또 들어가 보면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을 비교하고 또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 언제나 만족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바라봐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에는 비교의식 속에는 행복과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다면 세상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 세상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분, 우리의 걱정거리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라. 세상 걱정이나 세상의 근심이나 두려움을 마음에 새기지만 우리가 어떤 걱정이 되면 자꾸 그게 떠오르고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걱정거리, 어려움, 두려운 거 이런 거 마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는 모르지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겁먹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이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어렵다고 자꾸 세상에 매달리고 문제에 매달리고 걱정거리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안 되는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손길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좋아 보이고 나는 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바라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어떻게 저절로 축복이 오지 않을까, 감람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축복이 오지 않을까, 이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와 메가더 장군의 사무실에는 이런 벽에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다. 여러분,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심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여러분, 열정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꿈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목사님 환경이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늙고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 뚫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같이 젖과 흙물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걸 지키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입니다. 국토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나라지. 근 2000년 동안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또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민족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민족인데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 피를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고 분명히 모든 백성들이 외쳤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든지 어느 핍박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몰아서 죽이기로 했어.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국가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나라 일인지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이유가 유대인들은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민족이었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도는 그 유대인들, 이 세상에 흔적조차 없어질 그 나라. 그런데 그들 0.2%밖에 안 돼요. 그런 민족. 여러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를 주도해가고 리더해갈 민족이 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1억은 돼야 된다고 그래요. 1억이 돼야 내수 경제가 규모가 커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보통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합쳐도 500만, 해외 동포까지 합쳐도 700만이 채 넘지 않습니다. 뭐 1억은커녕 1000만도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엔지니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만나 그런 얘기,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저런 기업과 대등한 경쟁의 우열을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얘기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미국 내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 속에 2000년이라는 나라를 잊어버렸는데도 노벨상 수상자의 30%, 또 세계 경제, 과학, 또 뭐 여러 엔지니어 분야에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장애인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유대인 사회의 일원으로 그가 어려서부터 키움을 받으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런 위치를 차지한 것이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 아키바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는 로마 제국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너질 때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관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로마의 장군과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 멸망해도 주고 토라를 가리키는 이 학교만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만의 독특한 문화를 철저하게 가르쳐 어디에 살든 조부모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빈틈없이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킨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킨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는 어쩌면 세대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 이렇게 3대가 똑같이 회당에 가서 토라를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가르칩니다. 아이가 딱 말을 시작하면 한 살 되기 전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딱 시작해서 아빠 엄마를 부르면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게 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웨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아리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은 어려서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하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개월이 걸리죠. 몇 개월이 걸려도 그것을 외우게 합니다.
1절을 다 외우면 이제 2절은 좀 더 빨라지겠죠. 왜냐면 말이 늘고 또 아이가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럼 2절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외우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기 때문에 이들의 지능을 하나님이 놀랍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전 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라와 탈무드만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시간.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뭐 수학, 물리학, 과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유대인들의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학과의 시간이 그렇게 적은데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대학에 가거나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어려우면은, 부모가 조금 그냥 삶에 지치면은 꿈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상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꿈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상실하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비전을 심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촌 곳곳에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녀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요. 10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돼도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교육을, 또 꿈을 심고 비전을 심고 희망을 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전과 꿈을 심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무슨 부모에게서 그런 힘이 나와서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2000년 동안 동일한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소망을 그들이 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긴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 것이 유대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금지,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금지 심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신문에서 부정적으로 떠들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래도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여러분, 그런 걸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꿈이에요. 꿈. 막 K-팝 열풍이 일어나고요. 한국에 가는 게 막 꿈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심어지면, 야, 나는 보잘것없는 별볼이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에, 이렇게 힘든 나라에 태어나서 이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녀가 무슨 활개를 펴고 세상을 무대로 뛰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아무리 부정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당을 짓고 본당을 짓고 이제 밑에 식당도 좁아서 교육관까지 다 식당으로 늘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게 제가 참 마음이 미안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하고 밥 먹든가요? 밥 어른들하고 안 먹습니다.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게 2, 3층까지 그냥 다, 그래도 어른하고 안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늘 설교하는 다음 세대, 정말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우리 미래 세대를 앞서야 된다. 그런 설교하고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참,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비전센터를 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고 미래의 소망 심어야 돼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바랍니다. 정말 양복 사랑의 교회 앞으로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너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 너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너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목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튼튼하게 붙들리고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소망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라. 그 건너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네가 복을 받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겠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강론해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으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딱 정리해 놓으면 두 개의 기름이 남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새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라. 그게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 명령이 있지만 사랑을 기초로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그 기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혹시 그것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 그 가슴을 잊어버리고 봉사하는 것, 그 가슴을 잃어버리고 헌신하는 것, 가슴을 잃어버리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 일에는 도움이 되고 교회 일에는 혹시 그것이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게 아름다워져요. 교회에 사랑이 들어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예뻐지고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랑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늘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사람 속에 그 사랑이 들어가면 약점은 안 보이고요. 좋은 것만 보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 둘이 연애할 때 너무 사랑하면요 약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아이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 보이고. 왜 그래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사랑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 너무 감격스럽고 막 은혜롭고 주체할 수가 없는. 사랑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사랑이 인간관계에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헌신과 또 봉사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이익과 계산과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추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돈처럼 필요하고 돈처럼 편리하고 돈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죠. 이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추악해져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성도가 헌금 좀 하려나 이런 마음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됩니다. 제가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목사가 가질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렇게 성도 안 보고 저 성도는 뭐 좀 부자니까 헌금 좀 하겠지 이러는 건 절대 성도 보지 않습니다. 저 성도는 가난하니까 헌금도 못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난해도 옥합을 깨뜨리는 거고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드리면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돈 많다고 연구하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연구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말고 다른 게 돈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죠. 교회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형제 우애가 다 삽니다.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돈이 딱 생기죠. 그럼 형제마다 계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 이거 뭐 좀 유산이구나.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제가 이렇게 뭐가 생기면은 다 같이, 아이고, 형님이 좀 많이 해. 난 좀 괜찮아. 이럴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죠. 그 참 이상해요. 왜 그러죠? 더 많아졌는데. 전에 없이 살 때도 다 화목하게 살았는데 그게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상을 개발해서 많이 받은 그런 지역에 한번 가면 그 마을이요, 산산조각 납니다. 이상하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돈과 이익과 그런 게 들어가면, 야,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다, 돈이 많아지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형제간에도 다 의가 깨지고, 그게 이익이고 돈입니다. 장례식장, 부모가 떠나는 마당에도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지속되어야지.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그게 교회에서 돈 거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고 빌려받지 마세요. 돈 빌려주려면 주세요.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자 받고 빌리지 마세요. 그러지 못할, 이자 받고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될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벌써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인간관계 피곤해지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질 그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사랑으로 인간관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속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이 그 속에 깔리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좀 부흥되고 오래 고생하셨다 그러지만은 응답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 잘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요, 제 삶에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목사. 제가 엊그제도 우리 오늘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최하고 10년 동안은 매일매일 교회가 공중에 분해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뜨거운 열정만 있고 너무 경험도 없고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걸 믿고 일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10년 동안은 목회를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매일 교회가 공중에 불릴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뭐 예배 쳐서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면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런 속에 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요. 그분을 마음에 끝까지 새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명령하신 이 명령을 행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자꾸만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넣지를 못하고 세상을 내 속에 새겨넣고 어려운 문제를 내 마음에 새겨넣고 또 안 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마음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내 인생에 들어가고 내 자녀에게 들어가고 내 직장에 들어가고 내 사업에 들어가고 그런 사랑이 들어가고 그 사랑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비전이 일어나고 꿈이 싹트고 소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잠시 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마음속에 새기게 주옵소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내 속에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세상의 걱정, 근심, 실패를 마음속에 새기고